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 손자에게 거짓 때에 항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멘.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참 거룩한 깊으신 말씀의 뜻을 이 한 시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본문에 있는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본문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소원하고 원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20장에서부터 우리가 보셔야 돼요.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그랄로 내려가서 거기 가서 산 거예요. 그랄로 내려가서 사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례를 동생이라 해가지고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된 거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근데 하나님이 다 나타나서 너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니라 네 건들면 큰일 나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딱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아비멜렉이 막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래가지고 신하들하고 다 인원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그 나라에 가장 네 마음에 드는 아무데나 가서 네 마음껏 살아라. 그러면서 후히 대접을 해서 또 예물을 줘서 그래가지고 이제 살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삭을 낳고 그리고 쭉 아브라함이 사는 것을 몇 년 동안 지켜봤겠죠. 그러고 난 후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외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기업을 경영하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기업이 살살 잘 돼가고 이 특별히 그 뭔가에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이 아비멜렉 왕이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걸 깨닫고 이야 저 아브라함 함부로 건드렸다는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왕이 나그네와 같이 이주해 온 아브라함에게 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 혼자 온 게 아니고 군대 장관하고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삶이 그 모습이 모양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주해 온 사람으로서 그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말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사는 모습을 철저히 지켜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한번 혼이 난 후에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뭔가 특별한 은혜가 없는 사람 같으면은 혼을 내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아무리 봐도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너는 내게 맹세하라.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죄악을 맺으러 온 거죠.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그럴 왕이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가 서로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죄악을 맺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 한번 깊이 살펴볼 것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나의 삶은 과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참 세상 사람이 다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세계 교회가 다 세상으로 타협하고 말씀적으로 또 변질되고 말씀을 지키기 힘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서 100%짜리 완전히 지켜야 되겠다는 항상 그런 각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소원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망 큰 꿈을 가지시고 나를 위한 소망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소망, 꿈을 가지시고 꿈만 꾸고 앉았으면 안 되잖아요. 열심으로 여세 동안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면서 나가면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오는 날이 있게 됩니다. 이 반대로 또 20장 9절에서는 똑같은 아브라함이지만은 이 아비멜렉한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책망을 받잖아요. 참 똑같은 그 아브라함 잠깐의 사이입니다만 요나서 1장에서도 요나를 향하여 선장이 내가 어찌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거짓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런 아브라함이 세월이 지난 후에 똑같은 아비멜렉으로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물론 교회가 선한 일 이제 봉사하고 하는 이런 일에 다른 어떤 사회단체 종교단체보다도 교회가 앞장서서 선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정말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은 예수 향기, 간 데마다 예수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죠.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간 데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빛과 소금 이러한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시도다. 꼭 이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말로서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무언의 전도 그저 행함으로 행위로서 삶으로서 야 저런 사람 같으면은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어. 저런 청년 학생들 같으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도 교회 보내야 되겠어.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살펴서 인정받는 삶을 살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 아비멜렉과 같이 와서 참으로 엎드려 절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2절 거기 보면은 세상의 왕들이 이사야 49장의 제목이 택한 종의 축복이에요. 택한 종의 축복. 앞으로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아비멜렉 왕이 찾아온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2절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교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택한 종들을 향하여 이제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해 나의 교를 세울 때에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온다. 믿음의 영적 자녀들, 우리가 이 하박국 2장처럼 문선동 또 영상 선교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쫙 복음이 나가면은 또 1260일 예언하는 그 1300년 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은 무장된 사람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막 세일의 역사 앞으로, 예언의 말씀 앞으로, 새 시대를 향한 말씀 앞으로 열방과 열족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과 함께 전부 다 오는. 그러면서 열왕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된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새시대 복을 받게 된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이렇게 막 전해준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왕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왕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고 은혜 받지 못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6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거기 이제 11절 이사야 60장 11절로 12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죄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니하는 백성과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사야 60장은 이제 이사야 60장이 그 영광의 새 나라죠. 영광의 새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사야 60장과 같은 나라가 되고 나중에 6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새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우리나라의 이 복된 소망이에요. 그래, 이 60장을 보려고 하면은 59장 19절
부터 봐야 돼요. 동방에서부터 제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함으로 이제 신과 말씀이 임한 자들이 일어나서 이 60장 1절로 3절과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할 때에 열방이 막 재물과 그 자기 자녀들을 전부 데리고 말씀이 나타난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이 말씀 1260일 예언 완전 역사가 시작됨으로부터 1260일 지나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물질의 축복, 지식, 지혜, 자녀들 전부 이 복음 가운데로 완전히 인도에 가서 복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 가족들 전부 동원해서 비둘기같이 싹 나온다는 것이 8절 쭉 10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때 내 종들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집이 하나님의 교회죠. 이 복음이 나타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서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이 포로는 말이죠. 전쟁 포로처럼 줄줄이 묶어서 포로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만 선포해 놓으면 말씀만 던져 놓으면 아, 이 말씀이 옳구나. 이 말씀 아니면 구원이 없구나. 가야지. 그래가지고 진리의 포로가 되어서 신속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때를 놓치고 기회 놓쳐버리면 여러분 월남이 패망할 때에 그 마지막 비행기들 막 이제 탈출하는 비행기들 떼떼고 보면 그 비행기를 놓치고 못 타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번에 아프간 거기서도 마지막 탈출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렇게 참으로 말씀이 나타난 곳으로 나오지 아니하면은 아프간이나 또 월남에서 탈출하지 못해서 짐승 공산 정권 아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계시록 20장 4절처럼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참 지금 마지막 기회다. 1300년 반이 다 지나고 나면은 천국문 새시대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혀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1300년 반이 끝나기 전에 가자 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그 다음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바로 깨닫고 나면은 여기 다시 본문 창세기 21장 아비멜렉과 같이만 나오겠습니까? 아까 49장의 말씀처럼 다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발바닥을 핥을 정도로 감격해하면서 감격스러워하면서
이 복음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 이 복된 소망,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으로 많은 것을 맡긴다 했습니다. 이런 큰 복을 위해서 열심으로 뛰고 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일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 내도 그거는 이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소망을 두고 열심으로 하되 또한 작은 일을 놓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23절, 24절에서는 아비멜렉이 나와가지고 약속하자, 맹세하자. 그래도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맹세하는 것은 힘이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면서 약속하자, 맹세하자, 또 이제 국가적으로 조약을 맺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왕이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맹세하자. 너와 나 사이에 나와 내 자손들을 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맹세하자, 맹세하리라 그랬어요. 이 참 얼마나 참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왕으로서 이렇게 너와 나 사이에 맹세하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맹세해놓고 지킬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늘로도 땅으로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늘로도 또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말씀이죠. 그런데 또 이사야 8장 12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맹세를 하고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맹약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8장에서. 이사야 8장에 이제 사망과 맹약하였고 그들과 언약하였으니 우리가 재앙이 유행할 때에 우리에게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마귀와 맹약을 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세력과.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세력과 우리가 핵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 무력 준비를 완비했는데 그런 전쟁을 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을 맺기도 하고 또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조약을 맺도록 모두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교회와 종교들이 이 세계적인 앞으로 다가올 핵전쟁을 막아보기 위해서 짐승의 정권과 조약을 하고 맹력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제 맹력을 한다고 하지 말라. 그것이 이사야 8장 말씀이잖아요. 저희들이 아무리 그리 약속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조약은 깨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세상이 다 일어나서 전쟁을 하지 말자고 맹력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로 더불어 맹력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이 맹력을 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맹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늘로도 땅으로도 우리 사람으로서 맹약하지 말고 또 세상 모든 나라들과 모든 종교들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협상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심판 있는 평화를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믿고 절대로 맹약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맹약하지 말지니라. 그것이 이사야 8장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 어느 누구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합하고 하나님과 맹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붙들고 반드시 악의 세력은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세상 악의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진리의 길을 바로 심판의 길을 진리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나가면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 말세복음, 천국복음으로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 맹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복음 가지고는 심판의 복음처럼 멸공진리 반드시 강한 이방을 심판해버리고 판결해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 준다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진리가 아니고는 전부 다 휩쓸려 내려가서 타협할 수밖에 없고 협상할 수밖에 맹력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고 있다. 그럴지라도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맹력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음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25절 건너뛰어서 읽겠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넉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게 아비멜렉의 지경 안에서 살면서 그랄에 살면서 이 25절 본문을 보면은 거기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사막지대 안에서는 이 우물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물이. 그 우물을 중심해서 마을, 족장, 가족이 또 우물을
중심에서 모두 마을이 이루어지고 그러게 됐는데, 우물 파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우물을 파서 그러지가 이제 헛수고할 때도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는 데마다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가서 그 우물을 콱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제 억울했겠어요. 그런 일들이 이삭 때에도 있었죠. 그랬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싸우지도 못하고 항의하지도 못했는데, 아비멜렉이 맹세를 하자, 약조를 맺자 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이걸 말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넉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을 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알았도다.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의 밑에 신하들이 너무 과잉 충성했던가 봐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딱 지켜보니까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 아비멜렉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밑에 종들이 가서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확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비로소 아비멜렉을 책망하면서 말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참 아비멜렉도 입장이 좀 난처했겠죠. 그때 이제 아비멜렉이 나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할 때에 거기서 성내지 아니하고 그래 나도 알지 못한 사건이다 그렇게 하면서 평화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들을 볼 때에 죄를 지적할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죄를 지적할 때에 변명하고 선지자를 책망하고 죽이는 그런 왕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짐승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니까 선지자님 백성들 앞에 내가 왕으로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좀 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같이 가주소서. 그러면서 붙들고 사정하는 사울의 모습, 변명하는 모습.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옆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의 그 많은 양떼 중에서 취해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이웃집에 그 자식처럼 그렇게 아끼고 이제 같이 살아가는 그 양을 갖다가 잡아와서 손님을 대접한 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펄쩍 뛰면서 그런 사람 죽여버려야지. 죽여야 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책망할 때에 그때 다윗이 아이고 그래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살인했지요. 또 남의 아내를 이제 취했지요. 이런 사울보다도 훨씬 더 중한 죄 가운데서도
다윗은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자손들까지 또 나중에 성전을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왕의 위위가 떠나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지켜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마지막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에 왕권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19왕들, 그 왕들 가운데 악한 왕들도 있잖아요. 악한 왕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되어 갔죠. 사울은 변명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참 불행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책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든지 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책망이 들어올 때에 분명한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복이 됩니다. 그러자고 자꾸 변명하고 나가면은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물에 대하여서 아비멜렉을 책망하니까 나는 모르는 사건이다. 그래 하면서 이제 참 거기서 이제 덮어져 넘어갑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아비멜렉이 왔을 때 처음부터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 했더라면 이 아비멜렉이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참 들어주다가 딱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를 책망을 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배워서 참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이렇게 지혜롭게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서로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소멸되어지고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 사도께서 쫙 설교할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막 마음이 찔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회개하고 복을 받았어요. 7장에서 서대반 집사님이 6장 7장에 설교를 잘 하잖아요. 막 은혜 받았어요. 그때 마지막에 가서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막 헬기가 일어나면 돌로 스데반 집사님 서서 순교하게 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책망을 할 때에 복받을 사람은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복을 받습니다마는 복받지 못할 사람은 이렇게 더 악해져 가지고 더 강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통해서 대적하고 나오는 일이 있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고 받지 않고 더 발악하고 대적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화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변론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27절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은 거기에 이제 27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맹세하자 하고 이제 어린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소나 양은 누가 줍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답답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약속을 하자 하고 나왔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주면서 맹세하자 해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자기가 양과 소를 취해서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그래서 참 우리도 이 서로 원수처럼 서로 관계가 이제 어려울 때에 그때 아브라함처럼 우리 앞에서도 18장에서도 봤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해가지고 아들 준다는 확약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항상 베푸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여기서도 아비멜렉에게 자기가 받아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소와 양을 주면서 그 중에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게 되니까 아비멜렉이 물을 때 이것을 이 우물은 내가 팠다는 그 증거를 삼는 물증으로서 우리가 이제 확약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베풀면서 약속을 맺고 아비멜렉과 약속을 맺어서 이 우물이 자기가 판 것이니 앞으로 다시는 건들지 못하도록 자기 소유로 확약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아비멜렉에게 참 그 모습이 나타나서 아비멜렉이 나그네로 들어와서 자기 지경에 사는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와 내 자손들을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약조를 맺자. 그렇게 나오는 아비멜렉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엎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사야 49장 60장과 같이 이제는 세계적인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비멜렉보다도 더 크게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명자들을 향해서 나오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참으로 이제 맹세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 33절로 34절을 보면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거기 아비멜렉과 약속을 맺었지만은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본받아야 할 것은 아비멜렉을 떠나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또 한 번 약속을 하는 거지요.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이 아비멜렉과의 약속이 깨지지 않도록 저 아비멜렉이 마음이 변해서 또 우물을 탈취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별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행해야 할 이런 일을 앞에 놓고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사람과 약속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로 9절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내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게 하겠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참소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단의 회가 되는 자칭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당국자들 아닙니까? 자칭 유대인들.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님과 그 사도들을, 제자들을 핍박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연병 같은 귀신 들린 바울이라고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쫓아내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참된 교회를 박해할 그런 모습, 신앙 노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당해야 할 박해를 앞에 놓고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학개서 2장에서도 너희가 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세계 통일한다는 교회가, 세계 교회 통일한다는 교회가 오늘 우리의 모습, 이 모습, 여러분, 우리가 봐도 보잘것없고 정말 여기 적은 능력을 주었는데도 배반치 않은 큰 능력이 나타나서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와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그런 은사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능력을 주지 않고 적은 능력만 준다는 거예요. 이슬 같은 은혜만 준다는 거예요. 이슬 같은 은혜를 계속 받으면 나중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숲을 짐승 중에 사자,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가 돼서 원수를 진멸하는 강한 사자, 용맹한 사자가 되게 주신다는 것이 미가서 5장이지요.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그 미가서 5장의
사자와 같이 처음에는 아주 이슬 같은 은혜를 받는 자들이 나중에 사자와 같이 용맹을 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극히 작은 은혜를 주었지만은 뭐라겠습니까?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역사가 임하는 그날까지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 맹세를 하고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고 애를 쓸 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9절에서는 사단의 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네게 저리로 와서 내 앞에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 꼭 붙들고 주님 몸된 제단을 위하여 애써서 나갈 때에 이렇게 승리하게 되고 참으로 이제 새 시대에서 천년왕국에서 왕권의 영광을 누리다가 무궁 안식 시대까지 왕권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그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된 사명자, 이런 사명자들이 되도록 또 사명자들을 많이 일으키는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